교회란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죄인들이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일 때 정말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또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19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모를 속히 너에게 보내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 또한 그 외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디모데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서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우리 디모데에게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0절의 말씀처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20절의 말씀처럼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또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과 디모데가 힘썼던 것은
자신들이 아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나 의지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무엇을 전하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디모데가 가서 각 교회에 가서 그가 나누었던 것은 디모데의 어떤 생각이나 바울의 생각이나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울과 그러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또한 바울은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마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어떤 그 연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받았던 연단 중에 하나는 아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부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의 그 나이가 적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의 어떤 그 모임 가운데에서 기준이 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받았던 그 업신여김, 결국 무엇이죠? 생각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교회들 가운데 있는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나 어떤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곧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21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라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이 어디서 오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뜻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변해어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빌립보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요, 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됨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도록 그 성숙함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고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를 드러내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만족하기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서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더라도 어떤 예배를 송출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주일학교를 선교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익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일찍 나온다고 돈 더 주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더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이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억지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그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습관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단점 중에 하나가 성도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깎여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교제의 그 시간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이게 힘쓰라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 물질의 예배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근히 드러났던 그 문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의 그 나이가 어렸을 그것을 연수함을 없이 여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그래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딪히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옛날에 기억에 인천공항에서 아마 제가 짐이 좀 오버가 되어서 그 차지를 내려갔는데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때 또 대학생 또 젊을 때니까 화가 나서 이제 뒷사람을 툭툭 쳤죠. 당신 왜 줄 안 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딱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어려 보이니까 이제 나이로 이제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저도 그때 성격이 못 돼가지고 왜 나이가 먹었으면 줄을 제대로 서야지 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디모데 업신여겼던 그 연수함을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많아.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이라고요? 그 생각도 접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디모데가 또 다른 그 교회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다면 그 제자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계명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내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깨지는 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이런 연설을 했죠. 국민들에게. 나라가 무엇을 해줄 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나가고 자라나가는 그것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6절까지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고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 올 때 몇 번 버스를 타야지, 어느 지하철 노선을 타야지, 그것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 부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함께 그러한 지체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뭉칠 수 있지만 그 자기의 유익의 어떤 그 손해가 가는 순간 모든 그 집단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믿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나의 능력 되심을 믿기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나와 그냥 이렇게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질 때 그 만남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아는 것과 내 생각을 강요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그 교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속에 채워진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그들이 자기를 구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시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그분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빌립보에게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섬기며 하나가 되어져가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